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에 원정을 나섰습니다.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연행하여 종교재판에 넘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 근처에 왔다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빛 속에서 그가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런 자신의 음성을 부르는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맙니다. 자, 그때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또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굳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 자체에서는 그 동사 자체의 인칭이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인지가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이라고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나와 너, 이걸 강조하려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나는 예수다. 지금 너 자신이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에 보면 짧은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1초, 2초의 순간인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회개기도도 한답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까 병원이 없고 그래도 살아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짧은 순간에 사울은 자기가 꼬꾸라지면서 그 음성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스데반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맞는 이유가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무려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사람들 앞에 증언하기를 내가 스데반의 죽음 앞에 그때에 있었다 하고 증명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죽음이 가장 각인되었을 것 같아요. 죽으면서까지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때 사울의 그 영상이 오늘 떠오른 거죠. 자, 그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사울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서 박해라는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이런 뜻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괴롭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사울이 박해를 했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그 자체가 박해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철저히 부정한 것은 예수를 박해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사람과 함께한 그것이 주님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선동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이후에 사울이 동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모의하고 계획한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박해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굉장히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 맞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다음에 그는 삶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는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삶을 자체를 바꿨습니다.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유대교 집단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사울을 배신자로 간주한 그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한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쫓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동행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못 박는 일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소설가 중에 박완서 씨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박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박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신자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박해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지 중에 주님을 박해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망각하고 부지 중에 주님을 살해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도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지 중에 주님을 박해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새카맣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박해하는 사울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주님을 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맞거든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디든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수많은 신자들이 부지 중에 주님을 박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불의한 자와 함께하고 그들과 야합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박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는 신앙적이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서
내 신앙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너는 나를 박해하는다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가끔 보면 누가 박해를 하냐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박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그 같은 조직이나 직장이나 그런 데서 본인은 종교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라고 써놓긴 했지만 회색 지대에서 불분명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도 자기보다 부하의 직원이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화가 난대요. 왜? 비교되니까. 그러면 먼저 상급자인 그 사람이 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그 사람을 미워한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을 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박해하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아들을 일을 갈았습니다. 그만큼 신앙인들이 박해를 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전히 나도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재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정 어떠한 기대도 변할 수 없는 포악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집착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의 삶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다면 확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 바뀌고 있다면 주님이 무슨 말을 할까요? 부지 중에 나를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박해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네가 박해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고 더 이상 그릇된 삶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흘러가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깨어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부지 중이라도 주님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주님을 박해하는 현장이 어디인 줄 아세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가정에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런 분을 물어보면 정말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정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 소굴이 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박해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서로가 의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놔서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가족이 떨어져 있지만 가족과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꾸어 갑시다. 이 가정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누군가가 약하고 비틀거린다면 내가 죽기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그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면 오히려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생각을 바꾼 그 하나가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성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가 주님을 따른 것처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